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 성경 89페이지입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저가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이번 본문은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노선을 형성하죠. 어떤 노선? 기존의 노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이 여기서 이 땅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 노선, 그 연결고리에, 만약에 그 연결고리에 우리가 가담하느냐, 우리가 끼어들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외곽에 그냥 방치되어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이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 송대가이가 부른 노래에 차표 한 장이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아주 심사숙고합니다, 그 가사를. 니는 상형성, 나는 하형성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죠. 둘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예. 거기 보면 예정된 시간대로 가는 말이에요. 예정된. 그 엄청난 중요한 용어가 막 튀어나와요. 예정된 시간대로 니는 상해성, 나는 하형성. 지금 세례 요한도 안 태어날 애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사람들이 예상 밖의 출생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예상 밖의 출생. 그 예상 밖의 출생의 연결고리가, 이 연결고리가 만약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결고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은 그 노선 외에는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했다. 만약에 그걸로 하나님의 일이 마감된다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와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셨지. 그렇구나.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성경책 보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더라. 그런데 어쩌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행성, 천국 가는 상행선 노선에 가담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은 뭐냐 하면 육에서 육으로만 대화되고 육에서 육으로만 화제거리가 계속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막 24시간 부부끼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 복음 너무 좋지. 저는 이런 가정이 있으리라고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동질성이라고 해요. 동질성이라고 하는데, 사람이라 하는 것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자기에게로 회귀하게 돼, 복귀하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식으로 외부의 것을 전부 다 활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아무리 남의 이야기라도 그 내한테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내 것으로 곧장 돌아와요.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어떤 사람을 길에 가는 나가네 할지라도 내게 이익이 된다 싶으면 항상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남이라 하는 것은 내 생활에 활력을 넣기 위한 에너지다 했습니다. 에너지. SK 에너지 알지요? 예, 여러분 기름 있는 게 에너지, 석유 나는 게 에너지, 석탄, 석유, 풍력 발전소 에너지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위한 에너지고, 같은 가족끼리 식구끼리 있다면 그거는 같은 식구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남편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거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것은 순전히 나를 위한, 내 활력을 이루기 위한, 나를 즐기기 위한 에너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의 개별자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노선을 포기한 적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냐? 유로 난 것은 육이다 한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육적인 것 외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반드시 내가 육적인 어떤 보상이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하겠는데,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그건 미쳤다고 거짓을 합니까? 나한테 보상이 없다면. 교회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희생 위에서 자기 육을 즐기겠다는 교인들 때문에 진짜 희생하는 사람은 해끓이면서 밑에 눌려가지고 삐걱거리면서 그러다 나중에 뛰쳐나갑니다. 내만 내가 실컷 고생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교회 이제 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 뽑아놓은 것은 봉사를 하는데, 제가 서울서 그런 강의했습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한 가지 해, 이자부터. 참아야 하고 양보해야 해. 참아야 하느냐. 예시에 나오면 그거는 육적인 보상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이 봉사했는데 왜 돌아온 건 없냐 이러는 겁니다. 밑에서 우리가 이 땅 인간이 하늘나라 올라가고자 할 때 자기 힘으로 사다리를 기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불교고, 이거는 요새 말하는 기독교고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은 밑에 스프링이 있어가지고 탁 튕기면 로켓 올라가듯이 그냥 올라가게 되는데, 그 스프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희생의 그 충돌력에, 그 희생의 그 에너지에서 우리는 천국까지 쑥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반겼던 것은,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던 것은, 예수님 보고 나는 망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최고로 영광인 줄 압니다 라고 한 것은 바로 육에서 난 자가 도저히 갈 수 없는 천국을 당신을 발판으로 삼아 튕겨서 올라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노선입니다. 노선. 그게 노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난 노선끼리 이렇게 상대방을 보는 각도가 달라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보느냐 하면,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횡재했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희생 덕분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육에서 벗어난 영적 존재로서 영적 노선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향성, 너는 상향성.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서로 헤어질 때 두 가지 육의 노선과 영의 노선이 둘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들이 자기 희생을 안아줄까가 아니라 그 전에 나부터 주님의 스프링, 희생 스프링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네.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다른 노선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노선을 이 노선 말고는 다른 노선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여자에서 남자로, 남자에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에서 하나님에게 라는 노선이 이게 수립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성령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성령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속에 이렇게 하나님 쭉 연결되어 있는 성령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겁니다. 옛날 전쟁 영화에 포로 잡힐 때 포로를 한 명 한 명 따로 두는 게 아니에요. 철사줄로 꽁꽁 묶여 갈 때 이렇게 앞에 쭉 서가지고 손목에다가 앞에 사람 뒤에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행동 못하게 일률적인 노선을 만들어서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게 한다 이 말이죠. 성령에 묶인 사람, 성령의 손목 잡힌 사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네 손목을 묶는 그 철사줄이 사실은 예수님의 핏줄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쉽게 말해서 죄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과 세례 노선이 따로 주어졌다, 태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지금 살아도 소용없고 죽어도 소용없는 그냥 소용없는 인간이다, 죽은 인간이다 이 뜻입니다. 유일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에 가는 노선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딱 주어졌다면 그 노선에 가담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도 그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의 희생을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코 상대방을 희생시켜서 지가 즐기려는 식의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마침 그 타이밍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서 이 본문이 등장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출생이 세례 요한과 같은 노선이라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노선이 어떠했느냐 하면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지난 시간 설교를 다시 할 수는 없고요. 1장에 보니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주의 길 앞에 앞장서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노선에는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칩, 하나님의 정보, 하나님의 그 반도체 칩, 그것을 담고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예수님이 품고 있는 그 그 칩 같은 정보의 칩,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만 파악하면 아, 예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이게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 때문에 태어났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뭐 나중에 중간고사 칠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시험은 별로 없습니다만 혹시 다른 사람이 묻거들랑은 크리스마스의 의미,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날도 없어,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노선, 상행성, 송대가의 노래 이야기에서 했지만 방금 했던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영혼이 계속 이어서 끝이 없는 요 노선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멜기세덱 노선이라 하는, 멜기세덱 노선, 멜기세덱 반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멜기세덱이 어느 집 누집 아저씨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 5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복죽만 먹고 단단한 걸 못 먹는 사람이 있더라, 이래 있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묽은 죽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단단한 음식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이빨 좋지요? 예. 이제 단단한 음식은 이제 죽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 이제 이거 깨부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의미가 뭐냐? 그 아기 예수 태어난 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뭐냐? 그것은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노선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뭐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히 그냥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멜기세덱의 그 족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필히 우리가 거쳐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의 노선은 뭐냐? 멜기세덱 말고 아담의 노선은 뭐냐 하면 언제 때 아들 낳았고 대를 받고 그 다음에 800년 지나면서 그가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래 있어요. 이게 아담의 일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에 향수하고 죽었다, 이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여러분 이름들을 다 집어넣어 보세요. 이거는 목사는 1953년 6월 27일 생이고 예. 뭐 저희 생일 알아가지고 생일 선물 할 것도 아니지만 30살 때 자녀를 낳았으며 그 다음에 57세에 이혼했으며 그래 나오면 안 되죠. 어쨌든 그가 중간에 어떤 신앙을 했든 간에 결국은 58세에 죽었더라. 안 그러면 12월 20일 다시 죽었더라. 이래요. 그걸 줄여보면 뭐냐 하면 그 아담의 족보 줄여보면 그가 태어났다 그리고 죽었다입니다. 태어났다 죽었다인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의미 주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는 겁니다. 태어났다 자식 낳았다 죽었다. 근데 그 자식이 또 살아났는데 그 자식도 자식 놓고 또 죽었다. 결국은 죽었더라 연속이 창세기 5장에 미리 깔아놓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미리 인간의 육에서 육으로 가는 노선, 흙에서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가야만 하는 이 운명, 이걸 미리 깔아놔요. 그리고 그 노선이 하행성이라는 겁니다. 하행성. 차표 한 장 들고 부산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라는 용서줄 없으면 튕기지 천국에 못 갑니다. 여기 아담이 900년 이상 살았지만 그 온갖 경험을 다 했을 거예요. 아담이. 그 밑에 셋도 마찬가지고, 뭐 군에 뭐 병장 출신인데 뭐 예비군 훈련 받다가 싸우고 조교하고 싸우고 온갖 자세구레한 시시끌렁한, 나이트가 미팅해가 결혼했다니 얘가 시시끌렁한, 한국 축구대표 16강 못 갔다고 술 먹고 들어가지고 그날 자고 왔다 이렇게 시시끌렁한, 그야말로 태어났다 죽었다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죽었다를 더욱더 추동이라 하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죽었다를 더욱더 죽도록 만드는 그러한 계기들 뿐입니다. 그런 연줄 뿐이에요. 왜냐하면 육에서 난 노선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 사람이 내가 살았다는 게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실상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하는 소리가 나는 살아있다예요. 나는 이래 살든 어래 살든 어떻게 살든 나는 결국은 죽는다. 여기 죽음의 흔적, 죽음의 자리, 죽음의 방세를 하는데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집들을 우리는 뿜어내면서 그걸 솟구쳐 올리면서 화를 내도 웃어도 죽고 화내도 죽고 신난다고 죽고 낚시도 낙타해서 죽고,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육에서 나온 것은 결국 죽음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힘에 패배하면서 굴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차라리 굴복하세요. 죽음에 굴복하세요. 죽음에 굴복하면 여러분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죽음에 굴복한 자만이 진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굴복당하세요. 굴복당한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굴복당한 사람이 자유인이고, 당하며 사는 사람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꾸 버틸려고 하니까 공포가 자꾸 더 엄습하는 거예요. 남한테 굴복당할 사람 같으면 밤에 문 열어놓고 자도 괜찮아요. 요새는 추워서 안 되지. 문 닫고 다야겠죠. 여름철에 여름철도 안 되겠다. 모기 들어오겠다. 사람들이 어디 나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게 남한테 굴복당하기 싫어서 그래요. 남한테 지기 싫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감추고 있느냐 하면 이미 자기는 죽음한테 패배당하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을 자꾸 감추면서 앉으려고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앉으려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 보세요. 어떤 목사님은 한윤문 목사님 같은 게 교인 수가 3명입니다.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엄마하고 3명. 그래서 3명 됐다고 복음을 버렸습니까? 복음을 포기했습니까? 굴욕적이에요. 목사가 교인 3명 굴욕적입니다. 맞습니다. 굴욕적이 맞습니다. 예? 평생 동안 목회하면서 뭐 했느냐고 이런 욕을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 게 그건 마땅합니다. 그런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당당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기 예수에 태어난 그 칩 정보, 하나님은 당해준 약속의 정보가 뭐냐?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 멜기세덱 반열에 나중에 속한 사람이 땡겨오는데, 멜기세덱 반열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여기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높다는 거예요. 어디보다 높냐 하면 아담의 노선보다 높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이야기인데, 한 분은 제사장이고 아브라함은 그냥 선지자인데, 둘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훨씬 높은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전부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축복받는 용도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축복이 되도록 쓰여지기를 원함이란 뜻이에요. 너무 길었습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1조란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내 것을 갖고 있으면 죽음이 나를 강탈하기 때문에, 죽음이 강탈하기보다는 차라리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다 하는, 더 쉽게 말해서 넥타이 매는데, 나의 넥타이, 나의 이것을 그분에게 꽉 장악을 당해서 질질질 끌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바친 당신이 나의 인생을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굴욕적이죠, 굴욕적. 이런 굴욕적인 면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에서 어른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잘난 체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난 체 해도 안 알아주니까 교회 와서 잘난 체 해요. 그게 모여서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돼요. 한국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전부 다 목사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잘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시면 여러분들 남한테 기죽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 하면 되지요. 죽지요. 예. 이미 죽어가는 마당에 그냥 죽는 속도를 더 가속화시키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남의 희생 덕분에 희생한 사람은 죽을 통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그 위에 자기는 enjoyment, joyous가 주인형서 즐기는 거예요. 향유한다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뒤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나다, 그걸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는 나를 즐길 줄 아는 나다. 거기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할 때는 나를 즐기는 나 위에는 다른 나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니까. 그걸 끝나버려요. 나니까. 희생이라는 것을 아예 지우개를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를 지워버려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일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육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화나 세상의 모든 전설과 이야기는 인간의 영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지만,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는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어디서 떠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요, 객이요, 그렇게 우리는 마치 떠돌이처럼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다가 저 본향에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게 증거다.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믿음은 야심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노선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헌신하죠. 우리 교회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간 우리 최유라는 학생이, 어린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엄마한테 뭐 전화했는가, 확실한 들은 이야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엄마라 하면 엄마 합격하니까 간지 몇 주 안 됐어요. 예. 야, 식당 가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 네가 외국 사람이야. 네가 외국 사람이야. 왜 너 중심적으로 살아가느냐. 신앙인이 스스로 이방이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이미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쪽 노선, 멜기세덱 노선, 하늘 높은 노선을 볼 때에 나는 이 땅에 떠돌이며 나그네며 이방이며 개개에 불과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중심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생각하는 거, 그게 그 관계, 그 노선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에만 나올 수 있는 노선이다 이 말이야. 그게 티겟이 무슨 티겟이냐? 상행성 티겟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걸 바치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맹세했다. 축복을 맹세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대목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맹세, 예? 뭐 인장 찍고 뭐 하고 우리는 꼭 하자 이렇게 커플끼리 뭐 하는 있잖아요. 맹세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2번씩이나 맹세를 줘서 절대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맹세, 다른 말로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맹세가 뭐냐? 그 약속이 뭐냐? 그게 바로 피제사입니다. 피제사예요. 제가 이래 이야기하는 갑자기 화제가 내가 어느 노선에 속하면 나는 죽었어도 천국 간다, 영원히 산다. 그 주제가 그런 강조점을 지금까지 설교를 지금 해왔다가 갑자기 주제가 뭐로 바뀌었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힘 때문에 구원받냐는 문제로 우리는 주제로가 넘어가 줘야 돼요. 그래 되면 뭐냐 하면은 바로 피제사. 그 피제사의 그 정보가 멜기세덱의 노선에 있는 모든 사람 속에 전부 다 같이 예수님처럼 칩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모든 11조를 통해서 모든 걸 헌신했는데 멜기세덱이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을 영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그 정보는 아브라함에 태어나고 있는 모든 그런 육적인 사람, 육적인 후손들의 운명 속에, 그들의 기능 속에, 역할 속에 하늘의 약속이 거기에다 기입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쭉쭉 우리에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 속에 레위지파가 나오는데 그 레위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루 24시간 신경 쓰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용서가 되고 없어진다는 그런 기능의 종사였습니다. 그게 바로 제물을 바치는, 피를 바치는 피제사였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볼 때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왜 왔습니까? 교회에 뭘 들어왔습니까? 구원받는 노선, 하늘의 노선, 세리요한과 예수님의 노선에 가담되기 위해서 또는 가담되었다는 뜻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해부해 보세요. 짜갈라 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피제사가 들어있는지. 허신 예배 때, 기존 교회에서 허신 예배 때 당불로 등장하는 그런 성경 기준이 있어요. 청년의 허신 예배 하면 당불 등장하는 기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이 기절.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우리가 이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공짜로 구원받았는데 이 공짜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노선은 이제 육의 노선, 영의 노선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정신이 칩이 포함되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 산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웅이 되는 거하고 완전히 노선이 다른 노선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야기 해볼게요. 이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건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결국은 갈라집니다. 갈라지고 그 갈라짐이 어느 정도로 이게 접선이 불가능하냐면, 천국과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말이, 너는 거기에서 건너오지 못하고 나는 거기에서 그 나사로를 건너가지 못한다. 이 정도로 이렇게 갭이 텀이 갈라져 있어요. 노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갈라짐이 죽어서 갈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10살 때, 여러분의 나이가 20살 때, 30살 때, 40, 50, 60, 70, 80, 90까지 해야 돼요. 90. 그래 하면서 점점 더 이게 예각이 갈라져야 됩니다. 너는 상에서 나는 하에서 뭔가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팀장 되어서 같이 회원들 그 직원들과 함께 뭘 회식을 하든 뭐 하든 간에 뭔가 이 갈라짐이 있어야 돼. 그 갈라짐의 끝은 어디냐?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이게 분명히 보여야 돼요. 이 보여야 된다고, 이 갈라짐이. 주여, 저는 어느 노선입니까? 내 노선은 어떤 처침을, 어떤 정보를 담아야 됩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돼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지만 들은 이야기가 강구에 횟집이 있답니다. 우리 김정수 선생님 이야기한 건데, 강구에 그 횟집, 아는 횟집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학교 친구들 내가 전부 다 소개를 했더니만, 소개하신 사람 올 때는 근사하게 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횟집은,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주겠구나. 아주 이거는 철석같이 믿고, 딴 데 가지 마. 네 이름 대면 그거만 와. 진짜 이거는 푸짐하고, 본전 뽑고 나옵니다. 라고 선전을, 그것도 수십 년 하면 너무 거짓말이지 마. 하여튼 다 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번 간 사람은 두 번 다시 가지를 않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횟집 주인이 아는 본인한테만 딱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기를 쳐먹었어요. 그게 이걸 가지고 독구이,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독구이. 예, 젊은 사람 모르죠. 독구이 단골 가요. 단골에게만 해주고 나중에 전부 다 사기를 쳤습니다. 왜? 횟집이 성장하기 위해서, 횟집이 부흥하기 위해서, 남이야 죽든 말든 희생하든 말든 지 횟집 하나 잘 되면 되기 위해서. 결국은 그 횟집에 소개하는 사람도 횟집 주인으로 봐서는 뭐냐, 자기 생활에 활력을 얻는 한 에너지의 소비용, 에너지의 소비성 에너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예, 이용한 거예요. 친한 척 하면서 이용한 겁니다. 소위 정의란 이름으로, 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가슴을 쳤어요. 가슴이 지금 쳐지만 그때 속으로 쳤어요. 횟집도 이렇게 상치면 안 되는데, 교회라는 것이 인간의 정으로, 감정으로, 사랑으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가름하는데, 예? 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지옥에 멸하는 자, 지옥과 관련된 것이, 이게 천국과 지옥과 관련된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만약에 사기를 쳐버리면, 그러면 그 교회 간 사람 다 어디 간다고 합니까?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도 교회에 희망을 갖기 때문에 희망은 있지만, 교회 사람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고 지옥 가면 그거는 희망도 없습니다. 새로예요, 새로. 모든 걸 새로 다 해야 되고,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런 사기술에, 당신 훌륭하게 됩니다. 당신 뛰어난 영웅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소리 칩니다. 당신은 남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우리 속에 예수님의 희생이 들어있는지를, 예수님의,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산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들어있어야 돼요. 죽으심이. 희생한다고 알아들으려 하지 말고 내 이 죽으심이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큰 희생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이 그것이 예수님의 노선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라 하는 것은 여자에서 남자, 남자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걸 아래로 내리고 다시 위로 끄집을 당길 때는 위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남자, 여자, 노예 할 것 없이 제일 밑바닥에 십자가 죽음을 깔아놓으시고 그 깔아놓은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없다는 것을 판정을 내려보는 말미암아 죄 없는 자가 가야 되는 것은 천국으로 끌려 올라가는 식으로 성령께서 내리고 두레박식으로 올리고 내리고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즉각적인 노선 이탈이 납니다. 니는 상향선 나는 하향선 완전히 수직으로 올라가고 저쪽은 밑으로 꼬라박는 거예요. 남을 이용할 덩치말 하지 말고 남을 이용을 하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인정합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선이 다르니까 육의 이야기니까. 하지만 우리는 영에서부터 영으로 시작하고 영으로 끝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노선의 각도가 벌어져야 돼요. 벌어지는 것을 아주 고맙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쫙쫙 벌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본인 안에 하나님이 명시하신 축복의 명시, 다시 말해 피제사. 네 죄는 네가 죽는다고 될 문제 아니고 너 죄도 너가 죽는다고 될 문제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현해야 성취해야 내 노선에 붙어있는 너희들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도 나로 인하여 산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흙을 인간이 여기는 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환상 속에 달려있어요. 죽어가면서도 산다 아직 살아있다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이고 환상이고 확각이고 꿈이에요. 내 보기에는. 당신 밑바닥을 한번 봐라. 당신이 뼛속에까지 하는 루마티스 생각해봐라. 혈압 오른 거 생각해봐라. 지금 젊어서 모르죠. 나이 70, 80, 저는 아직 안 됐습니다. 모릅니다만. 되면, 온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그전까지 내 말 듣던 그전까지 이 몸과 육체와 이 마음이 괴리 현상, 벌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육체와 이게 분리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자마자 내가 누구지? 내가 허황된, 나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허황된 거구나. 내가 꿈속에 나구나, 꿈속에 나. 허황된, 조작된 나. 예, 내가 지어낸 나. 죽어가면서도 그걸 싫어서, 중당이 싫어가지고, 아직도 나는 살아있으면 생각하는 그 허황된 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건 자유, 술집을 하든 뭘 하든 자유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희생 덕분에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있다는 그 내가 제물이라는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이렇게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자로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씻음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는 성령까지 주셔서 죄 없는 자들만 가는 천국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희생을 잊지 말고 그 희생이 우리의 온몸을 휘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